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나와 예비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깊은 곳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십자가가 한 분 한 분에게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도 발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1년을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지가 살아오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하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신 영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이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영을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은 자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력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워서 잘 하나님 향하되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산주의로 가는 이러한 법들이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세워지는데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북한과 동족이면서도 총불을 겨누고 핵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로 만들까
민주주의로 될까? 적화통일, 평화통일이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하교회에서 노동교화소에서 정신보험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나의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맞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그분들의 그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비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안전은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그 마지막 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는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곳곳에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의 하나님 지금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전쟁이 종식되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구촌에 고통하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부흥의 불, 전도의 불, 영원 사랑의 물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겨울이 되어져 갑니다. 소외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좋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세워지기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불쌍을 얻은 좋은 동역자들로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프고 또 생활 여건이 맞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는 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성령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나처럼 같이 이 땅에 우리 사는 걸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 저희 하나를 특별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한 성도 한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가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걸으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걸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잘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 깊어지는 이 하나님 가을에서 겨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기대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기대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막 사람들이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자기의 방법대로 통합시켜 어떻게 시키냐? 포스트 모더니즘. 야, 다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뭔가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뭐냐?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다, 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든 부처로 가든 마음에서로 가든 공자로 가든 하나님한테만 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독교 너희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독단적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 여러분, 교회는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요 피설교 안 해요. 십자가 설교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최첨단신에 무슨 뭐 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고통할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질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흐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고 통합이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되고 용서가 되는 건 맞는데 이 본질 사람 뭐냐면 야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이 본질 꼭 예수만 구원이냐? 꼭 십자가만 구원이냐?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지금 교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면 가서.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 떠나가는 거예요. 보시는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 다 자기 거니까. 다 자기 거예요. 돈 자기 거예요. 권력 자기 거예요. 왜? 아담과 하가 범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따스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흐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종교는 통합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뭡니까?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면서 화려하고 편리하고 안일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 종교라는 것으로 통합되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미국까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전략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원주의 그게. 여러분들께서 이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망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하고 빈정dem을 받고 비공을 받습니까? 5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뭡니까? 피를 낳은 형제일지라도 가까운 친족일지라도 뭐예요? 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부라도 같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다를 수가 있으면 알아요. 예수님이 형제지만 뭐예요? 육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육적 가족들보다도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마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에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매듭을 풀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어쨌든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름을 알아야 돼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친형제에게 거부당하면서 예수님 많은 상처를 안고 계셨겠죠.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놀라운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러한 안 좋은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말 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형제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느냐, 영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면 박해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봅니까? 거기서 막 섭섭함을 갖거나 막 상처를 받거나 막 원망을 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궁일여 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몸소 시험을 받으실 때 고난당하셨기에 시험 받은 사람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뭐예요?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을 뭡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는 예수님이시죠.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당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배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말씀 놔두시고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만 고난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1절에 보면 벌써 뭡니까? 유대인들 죽이라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박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상처를 받고 또 막 나도 부글부글 끓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하는 이러한 감정보다도 궁일여 기는 마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영적 세계를 체험을 못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우리가 그래서 보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초대교회도 그것이 강했죠. 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으니까. 서로가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왜?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뭐요? 이 동생들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창피당하지 말고 얼른 유대로 올라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6절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엄청나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십시오. 여기서 그만 창피당하시고 왜 자꾸 숨어 계십니까? 비난하듯이 빈정거리듯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임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어디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이런 말 할 때 많죠. 네? 하나님, 지금 바로 응답이셔야 됩니다. 지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영광 오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막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진, 그리고 막 백마를 타고 쫙 개선장군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옷을 깔아준 그 옷을 통과하시는 어떻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뭐 하는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가는데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때다. 공부해야 돼, 맞아요. 지금 10년간은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라. 언젠간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노년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한 번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는 그때에 맞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해야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때가 있는데 이때에 맞는 걸 하나님이 맞춰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니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시험 꼭 합격해야 됩니다. 왜? 내 때에 맞춰서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어떤 때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때. 예수님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왜 지금요? 이 동생들이 말한 그 때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또 올라갔어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잠깐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주면 하나님 뭐예요? 나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여러분 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증표가 뭡니까? 자기들 몸 찢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저주와 온갖 사단마귀의 노예로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마귀의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 조그만 거 뭐 내 계획대로 좀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모나고 너무나 삐뚤어져 있고 너무나 병들어져 있는 제 마음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진짜 어린아이. 그렇구나. 어느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감사한지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우리는 뭐예요? 내 때만 안 되면 막 잘 동동동 부른단 말이에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 그걸 이루어 주셔야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때부터 주인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안 바뀝니까? 왜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이 주셨고 부흥 일어나는 게 일어날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걸 기도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계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에서 내 삶에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딱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이것만 딱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얘기도 듣잖아요. 꼭 그 고집센 9살짜리가 부모가 왔을 때는 저거 주면 안 되는 걸 억지로 달라고 할 때고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날 싫어해. 그게 엄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가 올 때는 그거 주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지만. 근데 그 고집센 9살짜리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좋은 걸 준다고 믿습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습니까? 이게 먼저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볼 수 있는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왜 각 사람의 고난이 옵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빚이시는 손길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고난만큼 사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삐뚤어지고 뭔가 경직돼 있고 뭔가 내 틀에 박혀서 내 생각이라는 이 가치관이라는 틀에 딱 잡혀서 이게 여러분 다 깨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잠깐 제가 오후에 그 기도의 시간에 보여드린 간증과 같이 그게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가 중요한 그대로. 그게 싹 깨져나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 말씀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되셔야 돼요. 유들유들 되셔야 돼요. 막 내 틀 딱 잡아놓고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씁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깨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연단이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기다림이 기다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반이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획한 것보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간이 많은 간직을 들어보면 나아요.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계획성은 뭡니까? 요 정도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요. 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거기서 변화가 되거든요. 난 요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때는 해줘야 돼요. 요 때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 깨뜨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젠 저는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빚어주세요. 좀 잘 좀. 응? 제대로 좀 저 좀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를 좀 빚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뭡니까? 아 하나님 오르시네요. 아 그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부흥이 안 된 게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훈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지옥 갈 뻔했는데 부흥이 안 돼갖고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얼마나 있고,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고,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있고. 그럼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뭡니까? 내 목표만 이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예수님 조금씩 올라가세요. 근데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조금에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안 되면 뭡니까? 실망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막,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업 관계입니까, 하나님하고? 뭐 빚 주고 빚 받는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 조금씩 올라가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관계를 맺어갈 때 진짜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 상관없어요. 저 목회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고 한 영혼 여기 몇 명 오든지 그 영혼이라도 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에 여러분 깊이 한번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 뜻대로 뭔가 되면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내 계획대로 되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고, 고집센 9살짜리 그 철부지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신뢰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몸짓게 빌려서 날 살렸잖아요. 그래서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 같은 이거 깨트려 여러분 복 받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기본 틀, 생각, 이게 싹 깨어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분과 뜨거운 신뢰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길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형제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그러나 그들을 비호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시키는 것 같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은 이러한 관계를 맺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쓴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관계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라는 구분을 내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빚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 제가 빚어질 때 부흥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축복하시되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가 되어질 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축복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이제 총까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가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아닌 진짜 이상한 불신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러한 거리하듯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관계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나 도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보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또 빚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